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우주는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 생명은 어디서 온 걸까? 인간은 왜 존재하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도 밤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현대 과학은 빅뱅 이론으로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고 진화론으로 생명의 기원을 다루고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약 3500년 전에 쓰여진 창세기 1장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창세기 1장을 단순히 종교적인 텍스트로만 보지 말고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마치 호머의 일리아드나 단테의 신곡을 문학 작품으로 분석하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창세기는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셰익스피어, 밀턴, 괴테,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위대한 작가들도 모두 창세기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 이야기를 현대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흥미롭게도 현대 과학과 어떤 접점들이 있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일상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알아볼 거예요. 예를 들어 왜 우리는 일주일을 7일로 나누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일요일에 쉬는지? 왜 빛이 있으라라는 표현이 이렇게 유명한지? 이 모든 게 다 창세기 1장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 창세기 1장의 구조가 마치 교향곡처럼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 사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창세기 1장도 7일이라는 완벽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늘 함께 이 놀라운 텍스트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부터 알아봅시다. 이건 마치 영화를 보기 전에 감독과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과 같아요. 창세기 1장은 대략 기원전 6세기경 바빌론, 포로기 시대의 현재의 형태로 완성되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마치 우리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나라에 완전히 점령당하고 모든 지식인들과 지도층이 그 나라로 끌려가서 50년 동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체성의 혼란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바빌론에는 이미 에누마 엘릿이라는 유명한 창조 서사시가 있었어요. 이건 마치 바빌론의 어벤져스 같은 이야기였죠. 신들이 서로 싸우고 마르둑이라는 영웅신이 바다의 괴물 티아마트를 죽여서 그 몸으로 하늘과 땅을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상당히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이야기죠. 마치 마블 영화에서 토르와 로키가 싸우는 것처럼 신들도 질투하고 배신하고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폭력이 아닌 말씀으로, 혼돈이 아닌 질서로, 우연이 아닌 목적으로 세상이 창조된다고 말해요.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구조도 정말 독특해요. 마치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할 때처럼 치밀하게 계산된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일과 4일, 2일과 5일, 3일과 6일이 서로 대응되는 구조예요. 첫 3일은 공간과 영역을 만드는 분리의 작업이고 다음 3일은 그 공간을 채우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면 넷째 날에는 그 빛과 어둠을 관리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요.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나누면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죠. 셋째 날에 육지와 식물을 만들면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동물과 인간을 만들어요. 이런 구조는 창세기 1장이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학적, 문학적 작품이라는 걸 보여줘요. 마치 모차르트의 교향곡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정교한 음악적 구조를 가진 것처럼요. 그리고 언어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점들이 많아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정말 시적이고 리듬감이 있거든요. 마치 랩처럼 운율이 있어요. 와요메르 엘로임, 예히오르 와에히오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1장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구절부터 정말 강렬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 하나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첫 번째 장면처럼 이 문장이 전체 스토리의 토대를 깔아주는 거죠. 여기서 태초에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인데 이건 단순히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의 원리 또는 근본 원인을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분이 케이크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케이크의 태초는 언제일까요? 밀가루를 섞기 시작한 순간? 오븐에 넣은 순간? 아니면 케이크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순간?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마지막 것에 더 가까워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근본적인 의지와 계획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창조하다는 히브리어 바라도 특별해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가 될 수 있는 동사예요. 우리는 뭔가를 만들 수는 있지만 창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발명을 해도 그건 기존에 있던 재료들을 재조합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실리콘, 금속, 플라스틱 등 이미 있던 재료들로 만든 거죠. 하지만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현대 우주론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138억 년 전 빅뱅이라는 특이점에서 시공간 자체가 시작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전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구절이 더 흥미로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토우아보후예요. 이 표현이 정말 특별한데 이것은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라 아직 형태를 갖지 못한 상태,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이걸 우리 일상으로 비유하면 마치 아직 그림을 그리지 않은 빈 캔버스 같은 거예요. 캔버스가 비어 있다고 해서 무가치한 게 아니죠.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예요. 피카소의 걸작도 모나리자도 모두 처음에는 빈 캔버스였잖아요.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조각을 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대리석에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는 조각상을 발견하는 것뿐이다. 창세기의 토우아보우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장이라는 개념과도 비슷해요. 완전한 빈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진공도 사실은 에너지가 끓어오르는 양자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거든요.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표현도 아름다워요. 이 운행하다는 히브리어 메라헤페트는 새가 알을 품듯이 부드럽게 돌보는 움직임을 의미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열이 날 때 이마에 손을 얹고 쓰다듬어 주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드럽고 따뜻한 돌봄의 손길 말이에요. 창조는 그런 사랑의 행위라는 거죠. 이것도 당시 다른 창조 신화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부분이에요. 바빌론 신화에서는 바다의 괴물 티아마트를 칼로 쪼개서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창세기에서는 사랑으로 생명을 잉태시킨다고 해요. 마치 폭력 영화와 가족 영화의 차이 같은 거죠.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도 과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창조의 첫 번째 행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문장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세요? 이 한 문장으로 인해 서구 문명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예이 오르 와에이 오르 마이너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다. 이 간결함과 강력함이란 마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할 때 HERES to the crazy ones라고 한 것처럼 단순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선언이에요. 라틴어로는 파이엣 럭스인데 이 표현은 서구 문명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하버드 대학교 모토에도 사용되었고 계몽주의 시대에는 지식의 빛의 상징이 되었죠. 왜 빛이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현대 물리학에서 빛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빛의 속도는 우주의 절대적 기준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구조를 결정하죠. 그리고 EMC 공식을 보면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고 그 매개가 바로 빛의 속도의 제곱이에요. 쉽게 말하면 빛은 물질과 에너지를 연결하는 우주의 근본적인 요소라는 거죠. 마치 컴퓨터의 CPU가
모든 정보 처리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주론적으로도 흥미로워요.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서야 우주가 투명해져서 빛이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 이전에는 우주가 너무 뜨겁고 밀도가 높아서 빛조차 제대로 전파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빛이 지금도 우주 배경 복사로 남아 있어요. 201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연구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도 우주 창조 순간의 빛을 관측하고 있는 셈이에요. 일상생활에서도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색깔을 볼 수 있는 것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빛 덕분이에요. 빛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는 히브리어 토브인데 이 단어가 정말 깊이가 있어요. 단순히 기능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완전하고 조화롭다는 의미예요. 이걸 우리 경험으로 비유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그 만족감과 비슷해요. 단순히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모든 감각이 조화롭게 만족되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창조된 세계는 기능적으로만 완벽한 게 아니라 미학적으로도 완벽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니라. 이 나누다는 행위가 중요해요. 이것은 질서를 만드는 행위예요. 혼돈에서 질서로, 무차별에서 구별로의 전환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정리할 때도 물건들을 분류하잖아요. 옷은 옷장에, 책은 책장에, 그릇은 찬장에. 이렇게 분류해야 질서가 생기고 효율적으로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창세기는 이원론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빛이 선하고 어둠이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창조된 질서의 일부라고 봐요.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도 어둠이 필요하잖아요. 밤이 있어야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식물들도 밤과 낮의 주기가 있어야 제대로 자라죠. 영화관도 어두워야 스크린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부르다는 행위도 의미가 깊어요.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것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는 표현도 흥미로워요.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점이요. 서구 문화는 보통 아침부터 시작하는데 히브리 전통에서는 해가 지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돼요. 이건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어둠 다음에 빛이 온다는 거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온다는 희망 말이에요. 둘째 날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궁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키아는 정말 흥미로운 단어예요. 이것은 라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금속을 두들겨서 얇게 펴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뜨거운 쇠를 망치로 두들겨서 얇은 철판을 만드는 것처럼요. 고대인들은 하늘을 그런 거대한 금속돔 같은 것으로 상상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이건 고대인들의 세계관으로 표현된 것이고 핵심은 하늘과 바다의 분리, 즉 질서의 확립이에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지구 대기권의 형성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뉘는 대기의 층상 구조 말이죠.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 창밖을 보면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면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다가 결국 우주의 검은 공간이 보이죠. 이게 바로 대기층의 구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순한 체계의 확립이에요.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이 순환은 지구 생태계의 기초예요. 이걸 우리 일상으로 비유하면 마치 집에서 세탁기가 돌아가는 것과 비슷해요. 물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계속 순환하잖아요. 지구 전체가 거대한 세탁기처럼 물이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물질 자체가 생명에게 완벽한 매체거든요. 물은 극성 분자라서 다른 물질들을 잘 녹여요. 우리 몸에서 영양소가 세포로 전달되는 것도 노폐물이 배출되는 것도 모두 물 덕분이에요. 그리고 물의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에 안정적이에요. 여름에 바닷가에 가보면
한낮에도 바다는 그렇게 뜨겁지 않고 밤에도 그렇게 차갑지 않죠. 물이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신기한 건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드는데 물은 예외예요. 그래서 바다가 위에서부터 얼어요. 만약 물이 다른 물질처럼 밑에서부터 언다면 바다 생물들이 모두 죽었을 거예요. 다른 행성들과 비교해보면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어요. 금성은 대기가 너무 두껍고 뜨겁죠. 표면 온도가 460도예요. 화성은 반대로 대기가 너무 얇고 차가워요. 지구만이 생명체가 살기에 딱 좋은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실제로 지구에는 궁창 아래의 물바다, 강, 호수와 궁창 위의 물구름, 수증기 있어요. 이 둘 사이에 끊임없는 순환이 날씨를 만들고 생명을 유지시켜주죠.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정말 복잡하고 정교해요. 태양 에너지, 지구 자전, 대륙의 위치, 해류 등이 모두 상호작용해서 안정적인 기후를 만들어내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에서 수많은 악기들이 조화롭게 연주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늘이라는 개념은 인류 모든 문화에서 신성하고 초월적인 영역으로 여겨져 왔어요. 우리도 좋은 일이 있으면 하늘이 도왔다고 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둘째 날에는 다른 날들과 달리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해석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건 둘째 날의 작업이 셋째 날에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에요. 하늘과 바다를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생명이 살 수 없거든요. 육지가 나타나야 완전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만 놓고는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셋째 날에는 두 가지 중요한 창조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뜬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현대 지질학의 판구 조론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지구 초기에는 실제로 바다가 대부분을 덮고 있었고 화산 활동과 지각 변동을 통해서 서서히 대륙이 형성되었거든요. 지구가 46억 년 전에 형성되었는데 초기 10억 년은 정말 지옥 같았다고 해요.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용암 행성 같았죠. 혜성과 소행성이 계속 충돌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대기도 독성 가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약 38억 년 전부터 바다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35억 년 전에는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서서히 대륙들이 형성되면서 육지가 드러난 거죠. 하나님이 뜬 땅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드디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와요. 육지와 바다의 구분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육지가 왜 중요할까요? 바다만 있으면 안 되나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바다에서 생명이 시작되었지만 복잡한 생명체들이 번성하려면 육지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식물이 육지에 올라와야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높아져요. 바다의 조류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민물, 토양, 산과 평야 같은 다양한 환경이 있어야 다양한 생명체들이 적응할 수 있어요. 마치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차이 같은 거예요. 아파트도 살 수는 있지만 정원이 있고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셋째 날에 두 번째 창조가 시작되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건 하나님이 직접 식물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땅으로 하여금 식물을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에서 피조물의 협력과 참여를 보여줘요. 마치 요리할 때 셰프가 모든 걸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재료들이 각각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양파는 단맛을 내고 마늘은 향을 내고 고기는 감칠맛을 내죠. 그리고 생명의 첫 번째 형태가 바로 식물이라는 점도 의미가 깊어요. 식물이 없으면 다른 생명체들이 살 수 없거든요. 식물의 광합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마법 같은 과정이에요. 태양빛과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요.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6CO2 6H2O P 에너지 COH 12O6 6 5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생각해 보세요. 식물들이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이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식물 덕분이에요. 실제로 지구 대기 중 산소의 70%는 바다의 식물 플랑크톤이 만들어내고 나머지 30%는 육지 식물이 만들어내요. 아마존 열대우림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유죠.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현재 지구상에는 약 40만 종의 식물이 존재한다고 해요. 각각이 고유한 특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선인장은 사막에서 살도록 잎이 가시로 변했고 연꽃은 물에서 살도록 잎이 왁스로 코팅되어 있어요. 민들레는 바람으로 씨앗을 퍼뜨리도록 씨앗에 깃털이 달려 있고 독고마리는 동물에 달라붙어 퍼지도록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런 다양성과 적응력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마치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식물들도 생태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식물들이 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연속성과 번식 능력을 의미해요. 씨앗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존재예요. 작은 콩알만 한 씨앗 안에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DNA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에 음악, 사진, 동영상을 저장하는 것처럼 씨앗은 생명의 모든 정보를 압축해서 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조건이 되면 그 정보를 풀어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죠. 더 신기한 건 씨앗들이 수십 년, 수백 년도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3000년 된 곡물 씨앗이 싹을 틔운 경우도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 두 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와요. 이는 이날의 작업이 특히 중요했다는 걸 보여줘요. 생명의 기초가 마련된 거니까요. 넷째 날에는 우주의 규모가 확 커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게 하라. 여기서 흥미로운 건 빛은 첫째 날에 이미 만들어졌는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날에 빛은 빛 자체, 즉 빛이라는 현상 자체를 만드신 거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을 관리하고 조절할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마치 집에 전기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기 자체를 들여오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스위치와 전등과 콘센트를 설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기서 해와 달을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고 표현한 것도 의미가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해와 달을 신으로 숭배했거든요. 이집트의 태양신 라, 바빌론의 달신신 같은 거요.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해와 달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냥 광명체라고 해요. 이들은 신이 아니라 창조된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현대 천문학을 보면 정말 경이로워요. 태양계는 약 46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해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중력에 의해 태양이 먼저 형성되고 그 주변에서 행성들이 생겨난 거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정말 절묘해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를 천문 단위의 이유라고 해요. 이 거리가 조금만 가깝거나 멀어도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0.7의 이유 떨어져 있는데 너무 뜨겁고 화성은 1.5의 이유 떨어져 있는데 너무 차가워요. 지구만이 딱 좋은 거리에 있어요. 이를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죠. 달도 정말 특별해요. 달의 크기와 거리가 절묘해서 객일식이 가능해요. 달이 태양을 딱 가릴 수 있는 크기거든요. 이런 우연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줘요. 달이 없다면 지구가 팽이처럼 흔들려서 극심한 기후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화성이 그런 상태예요. 달의 중력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이게 초기 생명체가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조수간만의 차이로 만들어진 얕은 물웅덩이가
생명체들의 실험실 역할을 한 거죠. 또 별들을 만드시고 별들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간단한 게 흥미로워요. 하지만 현대 천문학을 보면 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별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에요. 별들은 우주의 화학 공장이에요. 수소와 헬륨 외의 모든 원소들이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져요.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탄소, 산소, 철, 칼슘 등은 모두 수십억 년 전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고 한 말이 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에요.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어요. 우리 은하인 은하수에만 2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고 해요. 이런 규모를 생각하면 정말 압도되죠. 하지만 동시에 지구와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서 천체들의 역할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에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간의 개념과 질서의 확립을 의미해요. 태양과 달의 주기는 인류 문명의 달력과 농업 체계의 기초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보세요. 태양력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주기 365.251을 기준으로 하고 음력은 달의 위상 변화 주기 19.51을 기준으로 해요.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들은 계절의 변화를 보고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를 결정해요. 이런 모든 게 천체의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어요. 항해술도 천체에 의존했어요. GPS가 없던 시대에는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았거든요. 북극성, 카시오페아 자리, 북두칠성 같은 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고대 문명들은 모두 천문학이 발달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영국의 스톤헨지, 남미의 마야, 문명 유적들을 보면 모두 천체의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까지 오면서 우주의 기본 구조가 완성돼요. 빛과 어둠, 하늘과 바다, 육지와 식물,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까지. 이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된 거예요. 다섯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여기서 처음으로 생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는 네펫이 하야인데 이것은 살아 숨쉬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식물도 생명체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물은 의식이 있고 움직이는 생명체를 의미해요. 현대 생물학으로 말하면 동물계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큰 바다, 짐승들이라는 표현이 특별해요. 히브리어로는 타니님인데 이것은 고대 근동의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들과 관련된 단어예요. 바빌론 신화에서는 바다의 괴물 티아마트가 혼돈과 악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이런 거대한 바다, 생물들도 하나님의 창조품이며 혼돈이 아닌 질서의 일부라고 선언해요. 현대 해양 생물학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바다는 생명의 요람이에요. 지구상 생명체의 80% 이상이 바다에 살고 있거든요. 고래를 생각해 보세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이에요. 흰수염고래는 길이가 30m, 무게가 200톤까지 나가요. 이런 거대한 생물이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물의 부력 때문이에요. 육지에서는 이렇게 큰 동물이 살 수 없어요. 중력 때문에 자신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거든요. 공룡들도 물가에서 살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바다, 생물들의 다양성은 정말 경이로워요. 심해에는 빛이 없어서 자체 발광하는 생물들이 살아요. 아기나 해파리 같은 것들 말이죠. 산호초는 바다의 열대우림이라고 불릴 정도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요. 작은 산호초 하나에 수천 종의 생물이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물고기들의 회유는 정말 신비로워요. 연어는 태평양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냄새를 기억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새의 비행은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중력을 극복하고 3차원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새의 몸은 비행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뼈는 속이 비어서 가볍고 깃털은 공기역학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심장과 폐도 높은 고도에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달되어 있죠. 새들의 이동도 경이로워요. 제비는 아프리카에서 한국까지 1만 킬로미터를 날아와요. 그것도 정확히 작년에 살던 집을 찾아와요. GPS도 없는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과학자들은 새들이 지구 자기장을 감지해서 방향을 찾는다고 봐요. 눈 속에 있는 특별한 단백질이 자기장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나침반인 셈이죠. 벌새는 초당 80번까지 날개를 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정지 비행도 가능하고 심지어 뒤로도 날 수 있어요. 헬리콥터보다 더 정교한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을 채우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처음으로 복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생명체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바로 복이에요. 복은 단순한 증식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바라크는 번영과 번성, 생명력의 충만함을 의미해요. 마치 샘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생명이 끝없이 이어지고 발전하라는 축복이에요. 실제로 생명의 번식력은 놀라워요. 청어 한 마리가 평생 낳는 알의 수는 200만 개예요. 다 자란다면 바다가 청어로 가득 찰 거예요. 하지만 자연의 균형이라는 게 있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까지 오면서 생명의 두 번째 단계가 완성돼요. 이제 바다와 하늘에 움직이는 생명체들이 가득해진 거예요. 여섯째 날은 창조의 클라이막스예요. 이 날에는 두 가지 중요한 창조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먼저 땅의 동물들이 창조돼요.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고대인들의 동물 분류법이에요. 현재 지구상에는 약 870만 종의 동물이 살고 있다고 추정돼요. 이 중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이름을 붙인 건 150만 종 정도예요. 아직도 수백만 종의 미지의 생물들이 있다는 거죠. 동물들의 적응력은 정말 경이로워요. 사막의 낙타는 일주일 동안 물을 안 마셔도 살 수 있어요. 등에 있는 혹의 지방을 저장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콧구멍을 닫아서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북극곰은 영하 40도에서도 살 수 있어요. 털이 두 겹으로 되어 있고 피부는 검은색이라서 열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요. 그리고 발가락 사이에 털이 있어서 얼음 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기린의 목은 2m가 넘는데 혈압이 사람의 2배예요. 머리를 들 때와 숙일 때 혈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안 그러면 뇌에 피가 몰려서 기절하거나 뇌출혈이 일어날 거예요. 코끼리의 코는 4만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톤짜리 나무를 들 수도 있고 땅콩 한 알을 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을 6리터까지 빨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창조 차례가 와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서술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라는 복수형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것은 인간 창조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봐야 해요. 다른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시작하는데 인간만은 마치 회의를 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이는 인간 창조가 특별한 신중함과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것은 수천 년간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탐구해온 깊이 있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물리적 유사성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도덕적,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고 봐야 해요.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들을 생각해 보세요. 언어 능력, 추상적 사고, 예술 창작, 도덕적 판단, 미래 계획, 종교적 경험 등이요. 동물들도 일정한 지능이 있지만 인간의 능력은 차원이 달라요. 침팬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작곡할 수는 없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해요. 수천 년 전의 역사를 배우고 수백 년 후의 미래를 걱정해요. 이런 시간 의식은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의미를 추구해요. 왜? 라는 질문을 해요. 사자는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지만 왜 사냥을 하는지 묻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기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성별은 창조의 완성을 나타내요. 서로 다르면서도 보완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성이죠. 이게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인류 문명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왔어요.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보면 남성들이 주로 사냥과 전쟁을 담당했다면 여성들은 양육과 교육을 담당했어요. 이런 역할 분담이 인류가 생존하고 번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역할 구분이 많이 바뀌었지만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특성들이 조화를 이룰 때 더 완전한 인간성이 구현된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생물들과 달라요.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이 추가되어 있어요. 여기서 정복과 다스림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파괴적인 지배로 해석하면 안 돼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책임 있는 관리를 의미해요.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관리하는 것처럼 인간은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청지기 역할을 맡은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현대 환경 문제들을 보면 인간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파괴, 해양 오염 등은 모두 인간의 잘못된 다스림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하고 사막을 숲으로 만들고 오염된 강을 정화하는 일들도 인간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인간의 최초 음식은 식물이었어요. 이것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여줘요. 생명을 죽이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되지만 처음에는 식물만 먹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는 이상적인 평화로운 세상을 묘사하는 거예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니 그대로 되니라. 동물들도 처음에는 모두 초식 동물이었어요. 사자도 호랑이도 곰도 모두 풀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 초기의 완전한 평화를 상징해요. 물론 현재는 생태계에 먹이 사슬이 있어서 육식 동물들이 존재하지만 창세기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해요. 실제로 일부 동물원에서는 사자나 호랑이를 채식으로 키우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처음으로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른 날들은 그냥 좋았더라였는데 여섯째 날은 심히 좋았더라예요. 이는 인간의 창조로 우주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예요. 마치 교향곡의 피날레처럼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완벽한 작품이 완성된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까지 와서 창조의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만 남았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한 문장으로 창조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선언해요. 우주는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이룬 하나의 작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어 샤바트 안식하다는 단순히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성하다, 만족하다는 의미예요. 마치 화가가 그림을 완성하고 붓을 내려놓으면서 만족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을 위한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과 휴식의 균형 말이에요. 일주일 중 6일은 일하고 1일은 쉬는 리듬을 제시하신 거죠. 현대의학에서도 휴식의 중요성이 증명되고 있어요. 적절한 휴식이 없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창의성도 저하돼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놀라워요. 시간 자체가 복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시간의 신성성을 보여줘요. 모든 시간이 똑같은 게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안식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거룩한 시간이에요. 이 안식일 개념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요.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이 쉴 권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심지어 종들과 외국인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인권 개념의 출발점이에요. 모든 인간이 휴식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노동법에서 주휴일을 보장하는 것도 결국 이 안식일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가 되었어요. 일주일이 7일인 것도, 음계가 7음인 것도, 무지개 색깔이 7색인 것도 모두 이 창세기의 영향이에요. 자, 이렇게 창세기 1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창세기 1장은 질서와 의미의 이야기예요. 우주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목적과 계획이 있는 창조라는 거죠. 현대 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정교함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물리 상수들이 조금만 달랐어도 우주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중력 상수가 조금만 강했어도 우주는 곧바로 붕괴했을 거고 조금만 약했어도 별들이 형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를 미세조정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우주가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절묘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이론이에요. 두 번째로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메시지예요.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예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재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창세기는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 역할을 맡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환경에 대한 메시지예요. 인간은 자연을 파괴할 권리가 아니라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파괴, 환경 오염 등의 문제들을 보면 인간이 다스림의 사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환경 보호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사명이에요. 네 번째로 일과 휴식의 균형에 대한 메시지예요. 현대 사회는 24시간 연결되어 있고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는 압박이 커요. 하지만 창세기는 휴식이 게으름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일부라고 말해요. 적절한 휴식이 있어야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다양성과 조화의 메시지예요. 창세기에는 각기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이는 다양성이 창조의 의도라는 뜻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획일화의 압력이 크지만 창세기는 다양성이 아름답고 필요하다고 말해요. 각자 다른 재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은 단순한 창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 존재의 의미, 자연과의 관계, 일과 휴식의 균형, 다양성과 조화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성찰이에요. 현대 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경이로움과 생명의 복잡성은 이 고대 텍스트의 통찰력을 더욱 돋보이게 해요.
빅뱅 이론의 특이점과 창세기의 태초, 진화론의 생명의 나무와 창세기의 생명나무, 생태학의 상호의존성과 창세기의 조화 등에서 흥미로운 첩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창세기 1장을 과학 교과서로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과학이 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질문들, 즉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창세기 1장이 전하는 메시지는 희망이에요. 우주는 의미 없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사랑과 목적이 담긴 창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각자는 이 위대한 창조 드라마의 소중한 참여자라는 거죠. 매일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때마다 우리는 창조의 기적을 다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고 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피어나고 아이들이 웃는 모든 순간이 창조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진 창의성,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마음, 정의를 추구하는 열정 등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진 증거예요.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어떤 창조자가 될 것인가? 우리도 매일매일 무언가를 창조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작은 친절, 예술 작품, 새로운 아이디어 등 모든 것이 창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이 지구라는 정원을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지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장을 통해 우주의 기원과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까요? 태초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감사합니다.